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모든 삶의 승리로 기쁨을 나누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썸머 타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1시간 더 일찍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9일입니다. 9일부터는 이제 10시에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시고 1시간 일찍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일 우리 동남부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정기노회를 우리가 호스트하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부끄럽지 아니한 노회가 또 다른 성노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이스라엘 자신 스스로만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도 하나님이 활용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이끌어가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 같고 땀 흘려서 성취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기 때문이죠. 내가 강한 것 같은데도 약합니다. 힘 있는 것 같은데도 힘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될 거야. 이것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그리고 나의 비전이죠. 그러나 이런 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당면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부족한 그러한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또 아이성의 실패와 아이성지의 점령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기를 더 강하게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사실, 이 소식을 듣게 될 때마다, 이 소문을 들릴 때마다 가나안에 있는 왕들은, 족속들은 두려움과 걱정에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여리고가 무너졌다. 또 아이성도 멸망을 당했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될 때마다 그들은 정말로 오금이 저려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올 위기감, 이 위기감을 정말로 몸소 체험하면서 두려움 속에 있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자신들에게로 위기감이 자신들에게로 막 밀려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감을 뚫고 나가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서로가 이렇게 일치되어진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사실은 서로가 여러 가지 갈등과 범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불화에 쌓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동의 적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전부 다 위기감을 가져오게 되고 또 자신들에게 더 불리한 환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의 적, 그들이 공동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다 같이 함께 더불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으로 같이 뭉쳐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감을 함께 이겨나가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모습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전부 다 너희들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허락하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뭉침이 결국은 스스로 자신 스스로들이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연합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리적인 연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붓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들었다 라고 하는 말은 소문을 들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떠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이성이 멸망을 당했다. 아이성이 패배했다. 그리고 아이의 왕이 목이 잘려서 죽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남과 중부와 남부, 북부와 중부와 남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쉽게 말한다면 위에 헤르몬 산을 위에서 나와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 요단강을 내려와서 사해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맨 위쪽에는 기르가스 족속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고 그 밑에는 휘 족속이 있고 그 밑에는 브리스 족속이 있고 그 밑에는 여부스 족속이 있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그래서 우리가 북쪽에는 가나안 족속과 휘 족속까지 생각을 해보고 또한 중간에는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그쪽으로 우리가 중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 위쪽 북쪽에 아주 북쪽에 서쪽에 아모리 족속이 포진하고 있고 서쪽으로까지 아주 광대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리적인 그 연합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땅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리를 알아야 된다. 근데 이들은 해변 쪽이나 또한 산지나 또 나가서는 높은 고지대나 남쪽이나 모든 곳에서 지리적인 연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 같은 그러한 땅에 살고 오랫도록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그들에게는 유리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단서편 지역의 땅은 세 지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지요, 하나는 평지요, 하나는 해변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죠. 산지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 땅의 중앙 부분의 고지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평지라고 하는 말은 중앙 산악지대와 지중해와 지대 사이에 원만한 경사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곳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해변이라고 하는 말은 그 해변의 지중해 연안 지역을 가리키는, 다시 말하면 왼쪽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이 있는데 대해라고 하죠. 그 대해를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족속들을 지리적인 환경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산지와 평지와 해변 이쪽에 모두 자리 잡고 있는 왕들이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전 지역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전 지역을 정복해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왕들이 전부 다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자리 잡고 있는 나라 또는 땅들을, 족속들을 점령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의 안식과 또한 현재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냐면, 지금 그 땅을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고 또한 그곳을 자신의 땅들로 만들어야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땅을 주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동쪽에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 땅을 잡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군기를 잡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나머지 지파들은 어디에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냐면 서쪽에 분배를 받아야 됩니다. 서쪽에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지중해 연안을 끼고 이쪽에 전부 다 이제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또한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또 나가서는 아모리 족속, 헷 족속까지 이쪽으로 다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전부 다 점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령하지 아니하면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어렵게 되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런 필요한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방으로 사방으로 쌓여 있는 거야. 대적들로 인하여 사방으로 싸워서 뭡니까? 쌓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고, 그 공격해 오는 그 세력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한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세력들은 늘 공격을 해오고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격하게 따져보면 가만히 서 있으면 주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향하여 대적해오는 그 음습한 그 기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결이 그냥 막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서는 내게 있는 속에 있는 이 영이 정말 소름을 끼치듯이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을 이기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고 수많은 세력들이 그들을 향하여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역량을 모아서 나가야 하고 싸워야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까이에 다가오는 이러한 영적인 세력들을,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이기면서 나가야 하겠는가? 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또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질 수 있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신 이름으로 다가오는 악한 세력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내가 머무르고 있는 지역에서 승리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 교회는 늘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대적하는 자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위협과 공포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주는 세력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인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나가야 할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든 대상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고 그들이 복음으로 변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담대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면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가 없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가나안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가지고 지역적으로 완전히 고립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립을 시키고 또 나아서는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압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용기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이기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패배하느냐 이기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정말로 믿음의 자세요, 또 나아서는 믿음의 차이가 있게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어려움, 바울이 겪고 있는 싸움, 바울이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도 같이 느끼고 있고 너희도 같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같은 고난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강하고 힘든 싸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보다도 약한 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느끼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위압감이 느껴지고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는 것은 다 동일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아픔이고 괴로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이 이러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도록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적으로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환경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외치고 수많은 악의 영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면서 싸우면서 전진하는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는 늘 깨어있는, 그래서 우리의 살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한 여러분 이 지역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을 이기면서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민족적인 연합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한 강력한 연합을 이룬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은 오늘 나와 있는 대로 아모리 사람, 헷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총동원해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가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는 전부 다 형성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유대관계가 잘 되고 있었고 또한 삐그덕거리면서 서로가 분쟁은 일어났지만 그러나 자기 터전, 자기의 영역을 지키는 그러한 서로 간의 유대관계, 이러한 관계가 있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조직적인 모습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다. 서로가 이러한 위협감을 느낄 때에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나가자 하니까 거기에 모두가 동조를 하게 되고 모두가 함께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민족적인 연합, 서로 민족적인 연합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강하게 하고 서로를 힘이 되게 하고 서로를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하나가 되어졌는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한 족속이 7 족속을 대항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7대1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7대1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게 될 것이고 계산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7대 7대1이라고 하면 누가 이기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환경, 어려운 그러한 힘든 일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항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민족적인 연합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합,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진영 논리에 의해서 그냥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그것이 힘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가나안의 7 족속이 방패가기를 쓰고 서로가 강력하게 무기를 삼고 여러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으시면 그것은 열려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지만 그 쌓임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옥문도 열려주고 옥새도 풀리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감옥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으셔서 다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유의 몸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오는 이러한 아주 재난무혹한 사람들의 방패가 연합이 우리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요 연합이 잘 됩니다. 연합이 잘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오게 될 때 아주 엄청난 무서운 곳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바라볼 때 다시 말한다면 억소리가 날 정도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힘든 사건들과 힘든 일들이 우리 삶에 우리 주위에 많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땅의 세력과 하늘의 세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세력들은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무도잔악하게 그냥 막 밀어붙이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무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관계를 막 억누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기를 너가 나에게 오는 것은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이 말은 뭡니까? 너의 힘,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몸, 3m대가 되는 엄청난 거대한 신장과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빈몸뚱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력적인 것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무력적으로 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땅에 속한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쫓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연합을 하고 세상의 힘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아무리 도모를 하고 서로 같이 하고 서로가 마음을 품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는 것은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는 건 다 헛된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는 건 다 헛된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힘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생활 속에 거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패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삶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실망하지 아니하는 그 삶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한 민족들이 허사를 분명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것.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도모,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이 비웃는다라고. 그러므로 우리의 도모는 우리의 인간의 도모가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어떠한 사건과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연합하여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세상이 연합을 해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싸우면서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고와 도모는 모두 허사가 될 것이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도록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굳게 잡으면서 이 마지막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그들은 심리적으로 연합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2절 여호수아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모여서 일심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한 곳에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져 있던 족속들이 하나가 됐어요. 무엇으로 하나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력과 갈등으로 인하여 서로가 삐그덕거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는 탁 달라붙어서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 가나안의 족속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할 때에 엄청난 힘이 나오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는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힘이 발산이 되고 용기가 발산이 되고 정말 나도 모르게 갑자기 목소리 톤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주화의 시대를 걸어왔습니다. 그 민주화 시대를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건 그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니까 나도 군중 심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으쌰으쌰 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어떤 영웅 심리와 같은 것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동화가 되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어떠한 그 자리에 들어가 함께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들은 서로 모여서 일심으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함께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로 인해서 더 강력한 것이 되는 거죠. 사람이요,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폭발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7 족속들이 서로가 여러분 연합을 하고 나오게 되어지니까 강력한 그러한 힘이 발산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천하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세력들은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교회에 얼마나 강하게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향하여 얼마나 압박을 해오고 있고 힘든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무너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정말로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들이 오늘 교회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로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세상의 세력들은 위협을 가하고 있고 힘든 과정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더 어떻게 된다? 활성화가 되고 더 부흥을 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재미있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할 때는, 세상이 가만히 놔두면 교회는 부흥 안 합니다. 교회는요, 제자리에 멈춰서 있습니다. 더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을수록 교회는 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위해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세상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막 이러면 그냥 사르륵 녹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고난과 어려움이 당하면 당할수록 더 일어나요. 더 활발해져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이렇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교회가 이제 사마리아로, 유대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땅끝까지를, 아시아와 유럽을 해서 더 나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넘쳐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으로 더 확산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단들은요, 마귀들은 늘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경을 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는 없어질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 쓰러질 거야, 성도들은 다 도망갈 거야, 예수 믿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교회는 더 발전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전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지역적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합된 모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어지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서 이름조차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편에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원했던 일들을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강하게 진을 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진을 무너뜨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그것을 파괴시킬 수 있는 견고한 진이 되어진 것들을 전부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진리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한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한다고 할지라도 굴복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진하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해오고 위협을 가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실망과 좌절과 낙심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전진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전진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